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계속 가나안의 영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있죠.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자 원하는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에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이에 여호수아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예수의 피가 있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여호수아서 5장 14절의 말씀에 군대 장관을 파송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돕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앞장서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발견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영예세가 또한 실존하고 있으니 드디어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굳게와 닫혔다는 원어는 같습니다. 사가르라는 원어가 2번 반복됩니다. 닫히고 닫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의역을 통해서 굳게 닫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둠의 영이란 존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성을 굳게 닫고 마음문을 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하더라라는 표현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귀신이 드러나서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며 어둠의 영이란 존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앞에 이미 벌벌벌 무섭고 떨고 겁내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영의 세계인 사탄 앞에 강하고 담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을 강하라 담대하라, 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언제요? 강하고 담대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여리고성이 닫혀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를 원하는 겁니다. 즉 견고한 진인 우상 숭배의 영을 무너뜨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방법을 또 동원하셨으니 여호수아서 6장 그리고 3절과 10절에 말씀했을 때 얘들아 너희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참 중요한 말씀했으니 성을 돌 때 외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 입에 아무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는 표현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했어요. 큰 포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냥 6번을 돌려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6일 동안, 그리고 아무 말도 외치지 말려. 그러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즉 여기서 외치지 말라, 아무 음성을 입에서 내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 입술 속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4절에 말씀할 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니 하지 말라,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언어까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우리 육의 눈에 보는 관점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만을 원하냐? 거룩한 순종만을 원하기에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6일 동안 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와 똑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넘어진 대표적인 상황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즉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지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과 33절의 말씀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의 팩트를 말했습니다. 그 땅에는 큰 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다는 겁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강하고요, 큰 거인들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33절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메뚜기와 같다는 말씀, 메뚜기와 같은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팩트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린 메뚜기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이 영향력이 누구에게 흘렀는가? 백성들에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10지파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똑같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숫째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하는 악영향의 영향력이 흐르고 있어요. 목회자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가, 남편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왜? 영은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뭐라는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할 것이냐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파하는 모습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할래? 지금 하나님은 수없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육의 현실을 통해서 금방 하나님께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을 결국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냥 막연히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길 언약을 세웠으니 너희가 거하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며 분명한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결국 뭐냐?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주님의 거룩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를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영의 세계에 대한 본질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결과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됐을 때 그 말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원망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니 원망한 너희 전부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이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영적으로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원망하는 자들이 멸망했다라고 표현해요. 원망하는 자들이 멸망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그 멸망당한다는 원어가 아폴리비라는 멸망입니다. 그럼 이 멸망은 누가 갖다 주는 거냐?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도적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할 때 그 멸망시킨다는 건 똑같이 아폴리비입니다. 그럼 이 아폴리비라는 멸망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멸망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즉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 멸망은 결국 대단히 안타깝지만 1세대들이 광야에 죽은 것은 결국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영적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이와 같이 원망, 불평, 불만한 것은 1세대 나의 조상들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그 영향력이 누구까지 흘러가느냐? 후손들에까지 흘러갔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에 놀라운 것은 너희 자녀들이라고 말하며 자녀들은 원망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그 모든 뼈가 소멸될까지 40년간 유리 방황했다고 표현하며 후손들까지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있는 아픔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는 내가 범했는데 그 후손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똑같아요. 바로 해당 장의 딸을 고칠 때 원망,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웃는 자들의 모습을 다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과 40절의 말씀에 그 해당 장에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비웃는 자를 다 내어 쫓아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부모님들과만 들어가서 그 사람 딸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실제예요. 지금도 주님은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면에 어떠한 말을 했는가를 성경에 기록할 때 민수기 14장 7절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부정적인 자는 현실을 얘기한 거죠. 저희들은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탐지한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 달라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보고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거룩한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주신다고 안 해요. 아주 귀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룩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약의 관계는 항상 약속이 있지만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구하면 응답이에요. 그냥 응답 이게 아니에요. 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믿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조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제일까요?
시브리서의 과정을 잘 설명한 시브리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과정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시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으니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여호수아 갈렙의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담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에 대한 보여주죠. 그 결과 신명기 11장 4절 1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를 통해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얻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렇게 일반적인 고백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선포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저들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 사탄은 이미 그들로부터 떠났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주 당당한 신앙의 결단을 고백해요.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나타나만 할까요?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한 선포가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는 늘 이런 거룩한 승리의 선포를 해야 돼요. 왜? 말씀에 대한 약속의 권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5절 16절 말씀에 한 번 더 말하기를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이제는 일주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만 돌던 자들이 이제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째 외치라 라고 표현해요. 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은 외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외치라는 거룩한 고백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런 고백을 통해 승리한 자가 있으니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예요. 그래서 사사기 7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기드온이 고백할 때 너희는 외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외칠 때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이 칼이여라고 외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기준이 외침 속에 있음에 대한 부분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5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아주 직전에 있는 그때의 선지자예요. 근데 바벨론이 이미 포로가 돼서 70년이 지난 것을 앞두고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공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바벨론은 무너졌다. 바벨론은 함락됐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래요. 70년을 앞두고 미리 선포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영적인 원리일까요?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주님이 당당히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를 보니까 무엇으로 기도했을까? 제가 신학생 때는 구약시대는 어떻게 기도했지가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편 118편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니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나를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겹겹이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놀라운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끊었다. 여호와 이름으로 끊었다. 여호와 이름으로 끊었다고 고백하며 구약시도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선포의 기도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얼마나 영적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신약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 선포의 기도의 유익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 속에 마태복음 4장의 3번의 바로 마귀한테 시험 맞는 사건이 기록될 때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순간 사탄이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죠. 근데 그 세 번째 결국 승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분류의 말씀을 이겼어요. 이겼으나 놀라운 것은 마귀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 두 번째 공격해 들어온 걸 보니까 두 번째도 이기죠. 근데 마귀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 세 번째 공격한 걸 들어보니까. 근데 네 번째 마귀가 떠났죠. 근데 네 번째 공격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 공격 때 결국 완전히 떠나서 이겼다는 걸 상징하죠.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떠나지 않은 거죠. 이겨는 떠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떠났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선포가 있을 때 떠났다는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단계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선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이 거룩한 외침이죠.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부르짖는 거룩한 기도, 그 외치라는 게 크게 소리 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당당히 기도 속에서 부르짖을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예수님으로 끝나니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바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선포를 더 뻘떡 일어나 걸었다고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도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칩니다. 베드로가 참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칠 때도 뭐라고 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 올 때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순간에 즉시로 떠나감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앞에 겁을 내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도 법을 내는 자가 믿음 안에 굳건해서 명령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악한 사탄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래요. 믿음 안에 강해야 돼요. 믿음 안에 담대해야 됩니다.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좌우 살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는 친히 그 선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주셨기에 영적 삶의 선포를 통해서 승리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다윗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아멘.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한 방에 싸워 이기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걸 경험한 다윗은 사라는 아들 솔로몬에게 중요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바로 귀한 그 어떤 유언을 남기죠. 그 남기는 유언이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 내 아들 솔로몬아 심서 대장부가 되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심서 대장부가 되십시오.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좌우 살피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냐? 성령의 힘으로만 이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증명해냈어요. 그럼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할 때 죄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외침으로 사탄아 떠나가라는 명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사탄과 멋지게 싸우고 승리할 때 마지막 주님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을 하는 그런 10명의 정탐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 갈렙같이 말씀을 향한 강력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영적 삶에서 당당히 싸워 이겨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